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오늘 본문의 배경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부활이라든지 십자가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그 유명하고 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이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으로 부활에 관하여, 십자가에 관하여, 고난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고 이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하셨는데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 구속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명 감당하실 거라고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베드로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16절 말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정말 멋있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이 베드로의 모습과는 달리 22절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그 사명을 아주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22절에서 했던 이 이야기, 절대 그 일이 주님께 미칠 수 없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마음에서 나온 것일까 하는 거예요. 16절에서는 주님께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자 뭐라고 하시죠? 이 고백은 너 혼자 한 고백이 아니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22절에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그 고백이 아니에요. 어떤 고백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고 그야말로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나온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23절에 말씀하시죠? 그럼 뭐라고 부르십니까?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바로 이게 문제였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의 그 말씀에 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람이니까. 이것이 우리의 일상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한편 대단히 위험한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되는 일, 상식적이라고 여겨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거든요. 그 말은 뭐죠? 우리는 한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한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정은 결코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그릇, 범위,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사실 볼 수 없는 존재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우리의 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의 십자가의 신비를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정말 너무 심하게 책망하신 거잖아요. 베드로를 향해서 야 사탄아, 사탄아, 대단히 큰 책망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주님이 책망하실 때 이 베드로더러 이 사탄아라고 하신 것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베드로 너가 사탄이구나, 그 말이 아니라 사탄의 계획, 사탄의 사상, 그것에 지금 너는 마음이 빼앗겼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오른팔과 같았던 이 제자 베드로였지만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고, 주님께서도 참 칭찬하신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주님께서 그 위대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겠다라고 하실 때 그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다시 말해 사탄의 그 계획, 사탄의 그 계략에 마음을 빼앗긴 인간적인 생각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참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연약하죠. 이것이 뭐 베드로만의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의 연약함이죠.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경우,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다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로막는 실수를 우리는 사실 날마다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답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4절, 25절입니다. 24절 먼저 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세요.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이 믿음의 길을 가려거든,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너희들도 따라오려거든, 그 말이죠. 자,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두 가지 일을 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씀이죠. 자기 부인, 이건 뭘까요? 자기 부인,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것은 내 생각, 내 이익, 내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권리, 그것에 대한 요구 또는 유혹,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사로잡지 않도록, 자리 잡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마땅하다고 여겨서 당연하게 여기는 권리, 이것들 우리의 삶에 늘 일상 우리가 마주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내 만족, 내 유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분히 변질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마음을 적극적으로 물리치고 거절하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육체적인 죄악, 유혹, 의지, 이 모든 것을 거절하고 물리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선택의 문제죠. 우리가 늘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사는 중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또 이렇게 두 번째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이 십자가를 진다. 이것은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죠.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죠? 고난을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을 위해서 친히 당하신 그 고난을 상징하죠. 죽음의 짐과 같고 죽음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될 일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도 주님 따라 이 길 가려고 할 때에는 온갖 종류의 고난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고난뿐만이 아닙니다. 죽음까지도 우리의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그 마음.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사는 것 때문에 내 생명,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걸 각오하며 가는 것.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참 힘들잖아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내 생명인데 우리가 어떻게 내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내 생명까지도 드리면서 예수님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맨정신으로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이런 길을 갈 수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확신과 고백이 있어야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권자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구주시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사랑, 헌신, 신뢰, 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자기를 부인하는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자기 십자가를 지려는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주님 못 따라간다는 얘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따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일평생 그냥 한 번, 두 번 따르고 힘드니까 아야 이제 그만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일평생 계속해서 전심전력해서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여기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 이 동사들은 모두 다 명령형 동사예요.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하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must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적 결단, 그리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삶을 요구하는, 명령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참 역설적인 말씀이죠. 목숨을 유지하고자 애를 써야 목숨을 건지고 살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리겠다, 잃어버릴 거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오히려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모두 다 자기 목숨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 위해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자기 생명 위해 살기 때문에 때로는 배신도 하고요, 때로는 타협도 하고요, 부정도 저지르고요, 그러는 거잖아요. 속이기도 하고 거짓을 행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은 삶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다름없는 삶이라는 거죠. 살아있어요. 살아있기는. 그렇죠? 육신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여기 누구든지 제 목숨을 할 때 이 목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육체의 생명만을 의지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영혼과 육체의 생명 두 가지를 모두 다 의미하는 이중적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에만 집착하여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영적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그렇죠? 영적인 비밀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육신의 생명만 붙들고 집착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결국 그 영혼의 죽음까지도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 어떻습니까? 육신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드리고자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육체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부활할 거거든요. 우리는 육체적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당연히 영원히 살거니와 우리의 육체적 생명까지도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영원한 삶을 살아요. 왜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3년여 공생의 그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순종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나? 다름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속의 사명을 위해 그렇게 십자가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명을 따라 세상에 오셨고요. 사명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요. 그 사명의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우리 주님. 주님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좋은 모범으로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가야겠습니다.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이 삶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날마다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보혈의 공로, 그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위해 날마다 믿음으로 선택하며 이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오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과 그 넓이와 깊이를 더 풍성하게 깨닫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라고, 또 남은 주말 여러분 마음에 큰 감동과 은혜 속에서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된 주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사명 다 잘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그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요.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